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합독.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인간의 경쟁심이라는 것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냐면 출생하지도 않은 핏덩어리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서로 먼저라고, 내가 머리야 너는 꼬리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너는 나중 나와,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가에서 결국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밀렸는데, 아무튼 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 꼭 내가 이겨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 가득하다는 걸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렸던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쫓겨났던 존재인데, 오늘 읽었던 성경 모습에도 이 제자들의 경쟁심이 나와요. 선한 경쟁은 덕이 되긴 덕이 되지만 과도한 경쟁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가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누가 크냐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상급에 면류관, 생명, 무슨 영광, 자랑 열심히 하다 보니 주님께서 상의 크기를 크게 하신 거는 어떡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는 너보다 커야 돼, 나는 너보다 잘 돼야 돼, 나는 너보다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서 우리 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영의정이고 얘는 자의정이고 얘는 우측이고 얘는 좌측이고,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이 우리는 뭡니까? 그 따져 물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들의 의도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항상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내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느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싶죠. 물론 미완성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내려질 건 내려지겠지만, 아무튼 제자라고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나는 이 사람보다 천국 가서 더 커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경쟁심을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보다는 나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냈어.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어린 아이를 불러주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 같아야 되고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만이 천국에 들어,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2절과 3절, 1절은 질문, 2절과 3절은 그렇게 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예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 그 어린아이의 심령 상태, 커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져요. 커갈수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것이 가득 찰수록 어른이 될수록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마음 자체 말합니다.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요. 근데 어릴수록 점점 내려갈수록 핏덩어리일수록 그 마음 상태, 그 중생 상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이 알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기억하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타락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마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가장 가까운 마음, 주님과 잘 통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 그걸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처럼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높으신 것 연연하지 않고 제일 낮은 땅에 오셔서 여러분 겸손하게 사셨던 그분, 바로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가 나보다 너를 높일 수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두 형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접을 즐거워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던 우리는 따지잖아요. 당신은 나하고 함께하면 안 돼, 유익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다 영접해 주시고 누구든지 품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은 뭡니까? 배려하는 형상이요, 수용하시는 형상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형상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형상의 영향력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소수죠.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의 모습을 어떤 형상일까요? 바로 실족하게 하는 형상이죠. 여러분 실족의 대명사 당연히 사단이에요. 실족의 전문가 당연히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성경을 열어다 보면 정말 저 마귀는 실족의 전문가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욥기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것이 다다.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5대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교육은 내 그릇에다가 그 5대 양 바닷물 이렇게 한 종자 퍼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야 말도 안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저도 그렇게 자부했는데 멀었어요.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신묘막측 오묘해서 여러분 알면 알수록 깊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고 측량불가, 그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계,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들랑달랑하고, 근데 스가랴서나 욥기서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욥기서의 욥이
세상을 누비고 왔다가 주님께서 너 욥 봤죠? 대단하지 않아? 대단한데요. 잘 나가니까 대단하죠. 주님께서 뭐 잘해주고 뭐 할 때마다 응답 주시니까 저렇게 잘하지. 좀 힘들어 보세요. 대부분 시험 들걸요. 이게 사단의 DNA는 뭐냐? 이간질의 DNA.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하다, 의인이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에 완전하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을 보려고 애를 써주시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호수를 보세요. 자기 아내도 자기 하나 살겠다고 모르는 외면.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다고요? 절제도 못해가지고 술 취해갖고 애들 인생에 그 먹구름을 시작하기엔 장본인이 노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이야 완전해. 이거는 완벽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마음,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그나마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더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한 거지, 하나님처럼은 아니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사단은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해서 한번 이게 시험 주시면 아마 불평할걸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욥만큼은 믿고 싶으셨죠. 그래서 제한적인 징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때리지만 물론 그 때렸던 시간에 뺏기고 아픔은 컸지만은 어쨌든지 여러분 욥이 버티니까 욥에게 갑절의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 초월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말씀이 뭐예요? 믿으니까 시험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게 이간질할 시간이, 이간질을 하고 왜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실족시키고 싶어서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주저앉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아주 여러분 뭐랄까요, 오염된 마음으로 순수함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실족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욥을 실족시키려고 작심을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욥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여러분 사단은 욥에게 실패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승리하시고 사단이 기대하는 여러분 모든 작품들은 우리 인생에서 실패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우리한테 실패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실족은 막아야 돼 라고 말해요. 이유를 막론하고 실족의 원인 제공자, 그렇다고 또 실족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실족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족이 왜 막아야 되느냐? 실족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재앙, 이 실족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실족을 시키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실족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족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고라시나, 화 있도라 벳세다야, 화 있도다. 여러분 이 화 있다는 말은 정말로 안 좋은 말입니다.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저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말이죠. 안 좋은 말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머리에 화를 던지시느냐?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니 그거는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실족을 시키고 실족을 발음이 안 되냐?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나는 실족 당하면 안 돼, 나는 실족을 안 시킬 거야, 이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편한 거예요. 근데 주님조차도 맘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을 안 시키는 존재가 되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 네 사지를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 내 안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 이간질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실족시키는 거 본인은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게 이러면 안 돼라는 마음 갖고 돌이킬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이건 마음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빼버리는 결단, 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마귀의 형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실족이 왜 이게 무서우냐면 사단만 하나님에게 들랑달랑해서 보고서 레포트를 여러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합독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또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주님 안에 왔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아니죠, 항상, 여러분 그들의 천사는 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항상 배움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후사라고 그래요. 자녀들, 이 후사들이 영적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네가 엑소시아, 네가 디나미스,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만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후사들에게는 천사를 돕는 영으로 붙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천사는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 8장에는 그 천사는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요한계시록 8장에는 찬송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의 이 천사가, 나를 돕는 후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 근데 이 찬송은 그냥 찬송가 몇 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삶만 기도하니까 문제인데 내 삶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갖고 주님 앞에 와서 1시간 동안 내지는 2시간 동안 내지는 30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부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라이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 내 라이프, 내 삶을 다 받아서, 성경에는 계시록 8장에는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금향로에 나의 사연, 오늘의 눈물, 나의 처지, 그걸 싹 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에 나의 기도 제목을 부어버린다는 거죠. 5절에는 여러분 천둥과 번개와 지진 묘사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 들을 것 받을 거를 이 땅에 다시 부어질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온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그들의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는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그들의 사연과 처지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하시겠죠. 이게 오늘 성경의 천사의 역할인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천사가 와서 여러분 보고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너 왜 보고 안 하냐? 보고할 게 없어요. 왜 보고할 게 없어? 폐업했습니다. 뭔 폐업해?
내가 도와야 할 저 후사가요 시험 들어갔고요. 지금 주저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뭐 세상적 활동은 나는 이 일에 나는 폐업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럴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활동을 해야 천사는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영적인 활동을 안 해버리니까 천사는 빈둥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천사는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천사는 폐업을 했죠. 예배자는 예배도 안 드리죠. 입 다물고 앉아있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는 주님을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근심을 줘서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족이라는 사건들이 이토록 영적으로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1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영혼을 실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적해버리는,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뜻을 내가 제공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실제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실족이라는 것은 이토록 여러분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족의 의도가, 실족의 영적 의미, 단어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해석,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단어가, 세 가지의 번역에서 첫째는 함정이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덫, 함정, 그러니까 올가미. 또 하나는 죄를 짓게 만들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의 원뜻이에요. 그만해서 서로 못 이겨서 씩씩거리고 주저앉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적인 거죠. 고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보복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의도하고 계획하고 보복해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시켰을 때 너는 연자의 뜰을 매는 게 100번 낫다. 내 뜻을 거스려 영혼들을 파괴해.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 보좌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죽어서 구원할 사람을 네가 죽이냐? 영적으로 못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네 머리에 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럴 뻔했죠. 의도적으로 우리야 죽여버리고 자기의 육신적 만족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때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 실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실족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고 아무 때나 실족 적용해서 나 실족해서 당신 조심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실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 이 영혼 실족시켰냐? 너 내가 가만 안, 너 내가 맞 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도피성의 원리를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도피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인자도 내 새끼예요. 죽은 자도 내 새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건 도피성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누가 도피성이 필요하냐? 여러분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뒤로 빠진 거예요. 나무를 찢겨서 들었는데 이게 헐거워져가 뒤로 떨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은 그 뒤에 서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끼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했을 때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도끼질을 한 사람의 하나님이요, 도끼질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고의가 아니니까 판단은 받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일단 보호를 받아. 가족들이 너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실수였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제도가 도피성이라는 얘기죠. 아, 너 판단해 보니까 너 고의성이 있네. 그럼 너는 안 돼. 청에서 나가는 순간에 현장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실족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 실족당했습니다, 그때 실족시킨 사람한테 너 실족시켜서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과연 그러시겠느냐? 물론 실족이라는 스칸달론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죠. 머리에 화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그만 서로가 여러분 이렇다 티격태격하다가 조금 더 좀 더 참으면 될 거 참지 못하고, 조금 더 말을 좀 부드럽게 할 거 격해내고 부드럽게 못, 그건 서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 당했어요 하지만 당하게 만들었잖아. 멀쩡한 사람 쫓아와서 여러분 뭐 삿대질 하겠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잘 풀고, 서로가 여러분 격해지지 않도록 좀 잠잠하고, 그러니까 쌈딱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서로 여러분 잘못 말려들어서 격해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 사이의 지혜를 가지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약 하지 마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얼떨결에 쫓아가서 그건 안 되죠. 철저하게 예비해서. 아무튼 여러분 진짜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적의 원뜻은 계획성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고만고만해서 서로 말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기는데 왜 나는 못 이기냐고 말해요. 나 실족당했어, 나 교회 때문에 실족당했어. 그건 실족이 아니라 본인이 모자란 거지. 본인이 모자라서 넘어진 걸 왜 실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족에는 고의적이에요, 계획적이요, 그 다음에 의도적.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그러나 서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말한 사람의 말이 기분 나빠도 조금 더 양해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성숙하면 해결될 것,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거 마음 상한다고 있는 대로 여러분 싸붙이다가 서로 넘어져서 나 실족당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죠. 그건 네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건 세워져야 할 훈련인 거죠.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실족했다고 하나님의 실족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하나님은 좀 따져보자. 누가 자잘못, 그 고만고만한 자잘못은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 이런 게 아니죠.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그건 좀 이해하고 좀 성숙해져야 할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그 말 듣고 왜 실족합니까? 그랬다고 그게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실족을 시키는 분도 좀 성숙해야 되고, 실족을 당하는 분도 좀 더 든든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진 거고, 서로 여러분 그 감정이 격해진 센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부족함도 들어보면 있더라 그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아무튼 어떻게 해야,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좀 피할 건 피하시고, 나는 아직까지 이게 조정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잘 하셔서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고,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그래야지. 그거 못 이길 거 왜 거기 앉아 있다가 넘어지냐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나는 당했어요, 왜 당할 짓을 합니까? 본인도 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그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구정 때 이런 설교했어요. 싸우지 맙시다. 왜 믿지 않는 사람, 왜 죽은 자 때문에 산 자가 피해를 입습니까?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싸우지 마세요. 진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을 피하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원하신다면 잠언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거기는 피해야 할 인간관계, 거기서는 여러분 피해야 할 상황적 조건들이 잠언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도 잠언서 많이 읽어주시고, 본인들도 짬 날 때마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원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어보시되, 몇 가지만 공부한다면
여러분 실적의 조건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교회는 스피릿이잖아. 교회에 믿음으로 모여서 왜 쓸데없는 세상 정보를 제공을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들, 어둡지 않은 정보들 잘못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여러분 서둘러 쫓아가다가 넘어지면 내가 당신 말 듣고 이렇게 됐어 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목사님들도 답답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영성 세미나 할 때 몇 터지도록 갔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어디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뭐 주의 일을 잘해보고자 하는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은 와 몰려와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 남한테 배운다는 자세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워서 그거를 나한테 맞느냐, 우리 교회에 맞느냐, 우리 지역에 맞느냐, 우리 교회들에게 맞느냐를 점검도 하지 않고 좋다고 하면 무조건 적용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스피릿이고 그거는 그분 겁니다. 나하고 안 맞아요. 그냥 그거를 참고 삼아서 거기서 내 것을 뽑아내는 나의 노력과 나의 투자와 나의 연구가 있는데 그냥 교회제 갖다 사용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거 나하고 안 맞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당연히. 물론 그런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당신 거를 찾겠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내가 이렇게가 되더라, 그건 나한테 되는 거지 남한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다가 간증이 되는 건 몰라도 절대로 잘못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검증도 안 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분에게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줍지 않게 이거에 저거에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끼리 하는 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교우들끼리 까내는 염려가 돼서 까내는 좋게 해준다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게 여러분 인생과 관련된 일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지금도 나는 신학생들 저한테 오면 너 웬만하면 신학하지 마라. 너 이런 찬송 아니? 신학은 아무나 아니. 신학을 왜 하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야, 너 신학교가 대학 떨어지면 가는 데냐? 너 서울대 합격했을 때 신학한다고 그래. 내가 가라 그럴게. 왜 할 게 없어서 신학? 다 하고 안 되면 선교 떠나는 거야. 실패하면 선교지가 무슨 여러분 실패자들의 집합습니까? 한국에서 목회에 성공을 해도 선교는 어려워요. 근데 하다 안 돼. 어디 가도 도피처로 선교 가는데 아니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생들이 저한테 신학생이 아니라 뭐 엄마가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 신학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던 어떤 원장님이 하지마 그냥 장로로 섬겨. 근데 진짜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해 보면 심령이 통로가 하나인 사람은 무조건 주의 종이에요. 보니까 통로가 당신은 다양한 재능 갖고 주의 일을 할 사람인데 왜 하나로 가요? 당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사람이니까 그냥 주의 일 그냥 뭐 세상 일 하세요. 돈 벌어서 교회 섬기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뜯어 말린 사람이 37만 8,520명이에요. 진짜로 많이 저는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면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주의 종 아니니까 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 그거랍니다. 남의 인생 어설프게 개입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큰일 납니다. 절대 정말로 여러분 뭐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절대 그것을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확정돼서 말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정보에 참고를 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고민해서 응답받아 가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 제가 가장 질색하는 건 절대로 동업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 많잖아 우리나라 어디 다녔지만 동업해서 잘 되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개입돼서 잘 되는 거 좀 못 봤어요. 개인이 하는 거는 얼마든지 예스 오케이지만 처음에는 의기투합되죠. 잘할 것 같죠. 나중에 돈 1원짜리 하나 때문에 마음 상했고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결국 싸워서 교회는 교인 다 잃어버리고 제가 몇 번 말합니다. 집사람 하지 마요. 동업하면 안 돼. 아 목사님 딴 사람은 안 돼도 우리는 됩니다. 딴 사람이 안 되면 당신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잘 되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있으면 되는 걸 뭐하러 저 사람 끌어야 돼서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뭐하러 끌어서 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나누어. 그러면 또 삐그덕 너 이런 자리에서 썼지. 트집 잡고. 좌우지간에 말합니다. 동업은 하늘나라 가서 나서. 여러분 열방교회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동업할 때니까 예배드려서 전화 안 갑니다.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절대 동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실족의 조건을 제공해서는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은 안 믿어? 왜 남한테는 믿음 사람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 역할을 못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그게 사람을 얻는 길이에요. 세 번째, 돈 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문제예요. 저는 말하죠. 돈 그냥 줘. 줄 수 있으면 주는데 나는 이 돈 꼭 받아야 돼. 그러면 빌려주지 마.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그 돈 꼭 받아야 돼. 누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줍니까? 안 주는 것과 못 주는 건 달라요. 여러분 안 주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못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받을 사람은 못 주는 걸 분별을 못하니까 왜 약속 안 지켜? 왜 거짓말해? 그럼 서로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쨌든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실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는 빌려주지 마요. 그냥 줄 수 있으면 줘. 여러분 한 번 어려운 말하는 게 사람 잃지 않는 것보단 나아. 돈 문제에 관련되면 반드시 사람 잃고 마음 상하고 이도 아니고 나중에 그 돈 안 주는 사람 돈 때문에 힘들게 한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겠어요? 저 사람이 뭔 자격으로 대표 기도해? 남들은 뭔지 모르지만 상호간에 실족시킨 사람은 거기에 앉아있는 그걸 보면 열이 받는 거죠. 저는 많이 봅니다. 저 사람 꼴보기에서 교회 나갑니다. 무지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적으로 안 살아놓고 누구한테 막 성경에 돈 빌려주지 마는데 왜 빌려줘서 그런 꼴을 당합니까? 알았습니까? 줄 알았죠.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힘들어서 없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관계가 형성돼야 기도를 해가지고 정 떨어지면 기도가 나옵니까? 교회도 떠나는 판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서 해결하지 자꾸 돈 빌리는 습관 가지면 자꾸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동업을 해야만 될 것 같아. 여보 동업해서 살려고 왜 혼자 못하냔 말이죠. 자본이 부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넘치면 기도하겠어.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실적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절대 남한테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권면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동업이라는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여러분 두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어보면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말이 맞는 거죠. 나도 그걸 피해야 되는 여러분 지혜 얼떨결에 함께 동행해 놓고서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런 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늘 고민도 하고 저 역시도 잘한다고 하다가 뭐 남 실족 안 시키겠습니까? 또 저도 실족 안 당하겠습니까?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실족 당할 일이 아니고 이건 실족의 조건이냐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혹시라도 내가 이 일에서 벗어날 거야 마음 갖고 안 됩니다. 사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럴 각오란 말입니다. 각오 없이는 절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의 성도라는 나의 이름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에는 아무개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안 좋은 사건에 왜 꼭 내 이름이 개입되냐 그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일에는 꼭 그 배후에는 꼭 왜 내 이름이 끼냐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항상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자리에 있는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결단하시고 생각 갖고 안 됩니까? 내 몸을 쳐서 힘들지만 복종시키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